새해 복 많이 받았어. 제주도 말이 싸납다고요? 네. 쓰다 보니까 또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번 주에 그 협회도 행정위원회를 하고 또 이제 다른 협회도 행정위원회를 다 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목사님들 인사철이잖아요. 인사철이 이제 그 인사이동 하는 철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는 표선연수원의 총무로 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동중안에서 한번 오셨고, 일단 또 저지 협회 내에서는 국제교회 그 허권호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오셨고, 표선교회의 김기수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그걸로 인사가 끝났어요. 우리 말고 이제 육지는 이제 뭐 다 알 거 없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 명절 동안에 하도 이렇게 잘 먹어서 그런지 막 몸이 이게 막 팅팅 부은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아침 잠깐 먹고 그다음에 운동 좀 하고 그랬는데도 아직 가시질 않네. 요즘은 그 몸도 마음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비대해지는 걸 사람들이 원치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잘 안 먹어야 되는데 또 이 먹방이라고 그러잖아요. TV에서 먹방 아시죠? 그게 먹방이라는 그 말이 세계적인 용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전해가지고 먹방이 TV를 굉장히 그렇게 많이 본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방을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먹방을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안 하셔야 정상이지. 그거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한국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졌었잖아요.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고구려 음식, 그다음에 신라 쪽의 음식, 백제 쪽의 음식이 다 달랐대요. 나라가 적은데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나눠진 나라마다 음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음식, 경상도 음식,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저 위에 황해도 음식,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음식이 달라요. 제주도 음식도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남쪽하고 이제 북쪽하고 이게 나눠져 가지고 남쪽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합해졌잖아요. 합해지면서 그 다양한 음식이 한 군데로 모인 거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먹을 것이 그렇게 다양하대요. 그렇게 다양해 가지고 그걸 소재로 해서 이제 이게 먹방을 하는 거예요. 먹방. 뭐 제주도 오면 흑돼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먹방이 굉장히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이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전에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어딘가를 갔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이제 불편해졌잖아요. 예, 불편해지니까 아, 이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여행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인공위성이나 이게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 가상으로. 이 가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뭐 어떤 안경 같은 걸 쓴다든가 뭐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든가 화면을 통해서 이 가상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그 컴퓨터의 그 카메라를 따라서 유럽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나는 가요, 안 가요? 나는 안 가는데 나를 이렇게 초월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가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의 집사님들은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아바타. 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뭐냐면은 나는 여기 있는데 나의 그 의식이 다른 존재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아바타에서 그게 나왔는데 그걸 어떤 나를 초월한 어떤 그 세계의 어떤 움직임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자꾸 이제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해요. 메타버스. 초월 세계가 자꾸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가깝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초월 세계가 우리 주변에 가깝게 다가오면은
뭐와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으냐면은 강신술하고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강신술하고.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기가 자꾸 이렇게 짙어져 가면은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렇게 서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 집에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내 영혼을 그냥 어떤 조류에 이렇게 맡겨가지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가 6과잖아요 벌써요. 오늘 하고 내일 이렇게 공부할 텐데 오늘은 월요일서지까지만 공부할 겁니다. 예수 신실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예수 신실한 제사장. 근데 이 신실한 제사장이라는 이 대목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좀 나가 보죠. 여기 기억절이 뭐냐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써놨어요. 첫째는 뭐냐면 거룩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에게는 악이 없어요. 악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러움이 없고, 네 번째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러니까 이 죄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에게서 좀 떨어져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오늘 기억절입니다. 내일 잘 외우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요 그림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생각하시고 넣어놓으셔야 돼요. 저게 이제 하나의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곳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라는 게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이렇게 갈라놔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그 죄에 대한 사망, 그 형벌을 그분이 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온 이래로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삐걱삐걱 안 맞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과 맞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에 그때는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그런 계획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성소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절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어떤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걸 실제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대목이에요. 이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를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다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기를 히브리서 1장에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분은 우리가 굉장히 친밀해 갖고 우리의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초청하셔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셨고 이제 4장 마지막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 7장 이제 이번 주 교과에서는 그런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또 나가면은
대제사장은 이제 뭘 하시는 사람이냐면은 제사를 이게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집례하시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때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그 제물이 누가 되셨냐면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물의 피, 쉽게 말하면 자신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저 영원한 하늘 분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주 이런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은 어디만 쳐다보고 살아가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숨 쉬고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들아 짜우 이렇게 잘 있어라 이렇게 하는 그 시간까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렇죠. 내 인생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겠죠.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돈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남을 속여서도 돈을 벌고 때로는 막 이렇게 해롭게 하면서도 막 이렇게 돈을 벌고 돈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번 사람들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누군가 나를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 명예심도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남이 좀 나를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은 교회에서 명예를 제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서 명예를 제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얼른 얘기하셔요, 그러면. 예? 그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냥 어디 가나 이걸 명예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타락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존경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명절에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교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떡값을 주셨어요. 떡값을 주는데 저는 이 떡값이 그렇게 저는 이렇게 반갑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 모아 보니까 한 100만 원 되겠더라고요. 떡값이. 뭐 합회에서도 주고 뭐 이렇게 장로님들도 주고 교회에서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떡값을 처음에 받을 때는 막 황송해가지고 이게 나 같은 촌놈한테 이게 되나 했는데 제가 목회를 몇 년 했어요. 한 30년 가까이 했어요. 30년을 추석하고 설하고 매번 받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떡값을 주면 3개 돼요. 이렇게 3개 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나한테 2만 원 주면 어때요? 2만 원 주면 에이 이거밖에 안 줬다고 그러겠죠. 근데 누가 나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도 줄 만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누가 나 3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 쉽게 말하면은 이런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런 돈을 받고 오면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러겠죠. 루스벨도 이렇게 천사 중에 이렇게 가장 으뜸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 때문에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돈이 싫습니다. 왜 싫으냐면은 이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 돈이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혼탁해져요. 그래서 자꾸 안 받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것이 자꾸 땡겨요, 안 땡겨요?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없으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또 줬으면 이렇게 줘.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나 혼자 살아가면은 목사도 타락하고 누구도 타락하냐면 스님들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요, 막. 근데 여기에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런 죄 가운데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또 이 건져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위험합니다. 제가 저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었지만은 목사만 위험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위험하세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왕이나 조정에 있는 사람이 위험한 만큼 누구도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은 여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그렇죠. 시험은 받았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는 유혹을 받았잖아요.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어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받았으나 죄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그분에게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여기에 서 있는 저에게나 장로님에게나 집사님들에게나 모든 분들에게 이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네요. 이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 교과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꼭 한 번씩 꺼졌다가 이렇게 나오더라. 네. 그냥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위한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죄의 이게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된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된 마음을. 그렇죠. 그 마음에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내가 만들 수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은 나의 의지가 없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네?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은 나의 의지 없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것은요. 나의 의지는 믿음의 손을 뻗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우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교과의 서론 부분에 보시면은 이 문제를 지적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넓은 간격 있죠. 간격. 이 간격이 뭐 때문에 생겨났어요? 이게 죄 때문에 생겨났어요. 죄의 그 장본인은 누구예요? 죄를 이렇게 우리가 지게 만든 그 장본인. 이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큰 간격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게다가 죄는 우리의 본성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더 심각해졌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있을 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처럼 죄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인격적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누구를 미워해야 안 해요. 그런 거하고 성격이 틀려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 죄 때문에 미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요. 그다음에 공존할 수 없다. 마치 자석과 같은 극이 서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시냐면 분리시켰어요. 분리시켰는데 뿐만 아니라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명절에 이번에 가가지고 장모님 집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집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효도를 다 했습니까? 가서 밥만 얻어먹고 왔죠. 그렇죠. 아마 우리 장모님 집에 가서는 그냥 밥을 뭐 하루 얻어먹고 오고 집에서는 일, 월, 화, 수 4일 있었는데 하루 더 있었으면 저희 어머니하고 싸우고 왔을 거야 아마. 여기 있을 때는 매번 그냥 생각에 그냥 어머니가 불편하게 어떻게 사시나, 밥은 드시고 사시나, 집은 청소는 잘하고 사시나, 병원에는 가시나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막상 집에 가서 보니까요, 하루 이틀은 그냥 보고 싶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데 3일째부터 뭐가 일어나요? 3일째부터 어머니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이렇게 다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루 더 있었으면 엄마하고 대판 싸워 왔을 거야 아마. 이게 희한하게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고 했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은 내 마음속에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이 무덤을 회칠한 것처럼 이렇게 살짝 지나가긴 쉬워요. 그런데 정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죄를 용서하고 은혜로 이렇게 대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타락한 본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죄는 뭘 자꾸 이렇게 세우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만들어요? 이렇게 오해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오해가 하나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하고도 오해를 하고 아버지하고도 오해를 하고 그다음에 형제들하고도 오해하고 오해를 계속 낳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오해가 있어요, 없어요? 1년을 지나시다 보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서 다 걷어내버리면은 우리는 서로를 민망해서 못 볼 거야 아마.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 속에 내려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한 요 죄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을 너무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오해를 이렇게 불러오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눈을 감아버리고 그분을 무섭고 계속해서 힘든 것을 요구하는 분으로 인식하게 되어버렸다. 이게 이제 오늘 이 교과의 서론이에요, 서론. 이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그 오해를 걷어내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죄된 세력을 이렇게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기원과 목적을 히브리서 5장에 설명하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주는 소망이 무엇인가 5장 10절에서부터 6장 20절까지 설명하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설명을 7장에 하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이해와 적용을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겠죠. 그렇죠? 저게 참 이상하게 꺼지네. 이것 때문에 시간이. 이제 오늘 첫째 날만 잠깐 살펴보고 마칩니다. 한 5분만 좀 더 쓸게요. 죽었네. 됐어요? 넘겨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본성을 인하여서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누가 있다고 그래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초림 시에 인간의 죄악을 제거하고 그들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실 자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예. 이거 보시고요. 히브리서 4장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말과 어떤 우리의 의복이나 이런 걸로 내 자신을 가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육신적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굳이 나를 속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속인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으로 계시냐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숨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이미 다 알아요. 근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주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할 때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연애를 할 때에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호감을 가지면은 남자나 여자에게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대요. 그 이제 도파민이나 또는 이제 여자에게서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뇌 하수체에서 나와가지고 이 호르몬 지수가 이렇게 쫙 올라간답니다. 이게 호르몬이 쫙 올라가면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이 변화가 있냐면은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든대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자는 여자에게 말을 거칠게 하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웬만한 잘못에도 너그러워진답니다.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 호주머니가 잘 열려요, 안 열려요? 호주머니가 아주 쉽게 열린다는 거예요. 오빠 저거 사고 싶은데, 그럼 얼른 사줘 버린다는 거예요. 저거 먹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러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서로 호감을 갖는 그 시간에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호르몬이 이렇게 쫙 올라갔을 때는,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꼭 바보같이 웃고 다니죠. 저도 경험자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한 6개월이나 1년 가다가 이게 뭡니까 그게 기간 있잖아요, 이거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이게 유통기간이 짧아가지고서는 결혼하고서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이것이 쫙 줄어들어 버린대요. 줄어들어 버리면은 이것이 이렇게 쫙 올라갔을 때는 이게 상대방에게 막 호감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가 이게 쫙 줄어들면은 여기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본래의 성격과 언어가 나온대요. 본래의 성격. 그걸 이제 여기 표현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모국어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모국어. 그 모국어가 뭐냐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죄의 본성과 죄의 성향을 그대로 노출하는 그런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대개 보시면은 이 모국어를 언제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을 통해서 배운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욕을 잘하는 사람은 욕을 하게 돼 있고, 폭력을 쓰는 사람은 폭력을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을 이렇게 표출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모국어의 언어와 성품을 그대로 표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인간의
인간의 이렇게 마음의 출처가 어디였어요? 인간의 마음의 출처가. 네?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네 마음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를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것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든 거기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시면은 뭔가 이렇게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이 좀 너그러워지죠. 그렇죠? 어디 가면 이렇게 지갑도 이렇게 잘 내놓고, 그다음에 말도 이렇게 좀 친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화도 잘 내지 않고, 그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미소가 가득하고,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요 수치가 툭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 수치가 뚝 떨어지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은 매일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살아가야만 우리의 이 모국어에서 말하자면 죄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얘기예요. 내일도 같이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 아니에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예를 들면은 사람이 이렇게 수치가 떨어져 가지고 죄 때문에 생기는 일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단을 안 만들어요. 이게 차원이 높은 사람은 그럴 때 기도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하늘의 지혜로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풀어버리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굉장히 피곤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겠죠.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저녁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죄의 속성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오해도 풀고 형제들과의 오해도 풀고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